우리의 날들이 날마다 새로우려면 어제 밤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 안 짓고 사는 것일까요? 죄 안 짓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악을 드러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우리가 가진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싫은 사람은 어둠 속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차이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죄와 허물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죄와 허물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각오해야 합니다. 어떤 각오일까요?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드러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자신이 예수님께서 직접 들은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나님을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그에게서 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빛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온다는 이야기는 내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낸다는 것이고, 내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기 때문에 죄와 허물까지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도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면을 쓰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주일 성수도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직분도 있는 것 같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속을 내비치지 않는,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건한 척, 신실한 척 하지만 정작 그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할 때면 진실된 삶의 이야기나 자신의 마음속의 이야기 혹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소개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죠? 세리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의인입니다. 바리새인의 말을 들어보면 못한 것,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정말 잘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리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의 기도 속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어서 범죄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자신을 완전히 숨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을 어둠 속에 감추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 바리새인이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잘합니다.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요, 또 자기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되뇌이면서 정작 자신의 죄를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것들로 감추면서 스스로 안심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거,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 세리의 기도 속에는 자신이 잘했다는 고백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냥 세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본문의 기도에 세리가 정확하게 어떤 죄의 목들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죄의 목록들을 고백하고 있지 않지만 세리의 태도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흔히 우리 속담에 뭐라고 말합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그러죠.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죄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고백할 수도 없을 만큼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고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세리는 빛으로 드러났고 바리새인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숨어서 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숨길 수 있지만 반드시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죄덩어리인 존재들이 아닌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외식하는 그 행위를 절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종교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 신실한 척, 잘 믿는 척,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어두운 데서 말한 게 뭐예요? 내 속으로 말한 것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생각으로 되뇌었던 것까지 광명한 데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를 두려워하라는 말은 물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전후 문맥을 볼 때 그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상황, 두려워해야 할 상태는 뭐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죄를 우리 속으로 또 남들이 보지 않은 데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감추면서 그래서 거룩한 척, 안 그런 것처럼 신실한 척, 믿은 척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주님이 연거푸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수요일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구원받지 못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말 그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도 다 쫓아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마지막 그날에 판명나기를 그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판명되는 것,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쳐서 계속해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상상을 하거나 혹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직 빛 가운데 다 드러내지 못한 영역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어둠 가운데 숨어 있는 영역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빛 가운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안 두려워요. 오히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을 만날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고백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 땅에서 이미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므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그 주님의 실체를 대하는 날이 두려울 수 있겠어요? 어찌 그날이 두려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기대가 되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간절히 고대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빛 가운데 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내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놓고 산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 죄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함께 기도하는 것, 하려고 하는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렇게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빛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무엇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직도 어떤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김 집사님 죄입니까? 이 집사님 죄입니까? 박 집사님 죄입니까? 여러분, 내 죄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내 죄가 제일 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살인자도 있고, 우리 주변에 정말로 강간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유괴범 많습니다. 근데요, 주님 앞에서 내 죄가 제일 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죠?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이 탕자가 무엇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아들을 위하여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첫째 아들이 들에서 돌아옵니다. 첫째 아들이 들에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지금 집안에서 벌어진 잔치를 봅니다. 그때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하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시켜서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수십 년 동안 주님께 봉사했는데, 수십 년 동안 내 삶을 헌신했는데, 수십 년 동안 내 삶을 주님께 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이제 막 예수 믿고, 이때까지 허랑방탕하게 제멋대로 살다가 이제 막 예수 믿고 온 저 새신자에게 막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지금 이 말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지금 30절에 호칭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둘째 동생, 자기 밑에 동생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아들한테 창녀들과 아버지 돈을 다 방탕하게 써버린 아버지 아들한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고 빈정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동생에 대한 분노와 정죄감에 마음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긴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지금 아버지를 비난하고 심지어 동생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비유로 하자면 큰아들은 빛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빛 가운데 나가지 않았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느냐에 있으십니다. 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니가 아니라 너 그 죄를 나에게 고백했니?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죄 짓지 말라가 아니라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사귐을 단절시키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건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건 죄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회개의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이 한국인의 정서라고 하는 건 숨기고 감추고 사는데 익숙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설립되기 이전에 우리가 2조 500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이 우리의 어떤 정서 혹은 어떤 가치관이 유교적 정서, 유교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전통은 어떻습니까? 항상 숨기고 누르고 감추고 이런 체면이 중요합니다. 배가 고파도 안 고픈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급해도 안 급한 척, 웃겨도 안 웃긴 척.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가 와도 양반은 뒷짐지고 에헴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절대 안 뜁니다.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반듯하게 꾸며야 돼요. 체면 문화.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우리가 숨바꼭질하면서 얼마나 꼭꼭 자신을 잘 숨겨야 되는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자신의 속을 내비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절대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도 다른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뭐 때문에요? 물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때 사랑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마다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사랑의 표현을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그 사랑의 표현의 거리가 필요한 것이지 마음의 거리가 필요한 것이고 혹은 내 속에 감추기 위한 거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도 성도들하고 교제를 할 때 거리를 둬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요. 내 삶을 이 이상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친다는 거예요. 나에게 실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도에게 보여주지 못한, 성도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에게 말하지 못하는 허물과 죄악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할 때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그 전제가 뭐죠? 너희 죄를 서로 자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조차도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을 할 때 먼저 너희의 죄를 서로가 서로에게 자백하라고 말해요. 아직 우리가 성도에게 거리를 두면서 나 자신을 감추고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내 삶과 내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다 공개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어요. 내가 고백을 안 했을 뿐이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 진정한 사귐, 그 진정한 주님과의 사랑, 언제 그것을 허락하시죠? 언제 그것을 누리게 하시죠? 주님은 알고 있지만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주님과의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부모이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들의 잘못을 알아요. 자녀들의 잘못을 알아요. 근데 잘못을 아는데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뭐 때문에 회복이 안 되죠? 자녀가 부모가 다 알고 있는데도 그 잘못을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부려요. 계속해서 그것을 아닌 척, 안 그런 척, 자신은 잘못이 없는 척, 그렇게 부모 앞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감춰요.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울면서 혹은 때로는 애교 부리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국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빛 가운데서 살지 않는다는 것, 내가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죄를 붙잡고 살고 있다는 것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감추고 싶어도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이 기쁜 일입니까? 그것은 내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과 씻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건 내가 씻음 받을 수 있고 내가 깨끗이 함을 받을 수 있고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드러내지 않으면 씻음 받을 수 없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깨끗이 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씻으시죠? 혹시 안 씻으시는 분 계십니까? 매일 씻으시잖아요. 우리는 매일 씻으면서 씻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매일 경험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 회개만 해야 합니까?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고 이제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에 기대도 안 되고 지치기만 합니다. 도저히 저에게 소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역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왜 세수하십니까? 여러분,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왜 샤워하시나요? 우리는 세수하고 혹은 샤워하면서 깨끗해지는 것을 통해서 상쾌함을 느낍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사우나 가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이 됐죠. 작년 겨울, 작년 한 해 동안 사우나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그 사우나에 가서 뜨뜻한 물에 몸 담그고 이렇게 몸을 풀려서 때를 벗기는 것이 정말 개운하고 좋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더러운 놈은 아닙니다. 제가 1년 동안 사우나를 못 갔어요. 몸에 때를 못 벗겼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때를 벗기고 사우나하고 나면 너무 개운하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씻어 보세요. 한 달, 두 달 동안 머리도 안 감고 샤워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상상도 하기 싫으시죠? 한 달 동안 안 씻고 한 달, 두 달 동안 안 씻고 손톱도 안 자르고 이래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예요. 냄새 나니까.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희 교회에 찾아왔던 노숙인들을 종종 만나면 와, 그 옷이요 얼마나 안 빨았는지 때가 끼고 껴가지고 시커먼 때가 이게 이 옷에 반질반질해질 정도로 때가 껴 있어요. 옷에 양치질은 얼마나 안 했는지 또 손발은 얼마나 안 씻었는지 막 시커먼 때가 껴 있어요. 그 주변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손잡아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씻기 때문에, 매일매일 샤워하고 세수하고 씻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빛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면 그 연약함과 그 허물이 주님의 씻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보혈의 씻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사귐이 가능하고 성도와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빛 가운데 드러낼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되고 성도와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궁극적으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를 다시 안 짓는다면 회개 자체가 필요가 없죠. 이것은 이 말과 같아요. 우리 몸이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는다면 씻을 필요 없잖아요. 아마 이런 씻는 거 관련된 모든 기업들 망할걸요? 우리 몸이 다시는 안 더러워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죄를 단순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회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라고 부르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왜 불렀을까요?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죄 지은 것도 알고 계시고 아담이 숨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나뭇잎으로 엮어서 자신의 몸에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아담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담이 그 즉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어야 했어요. 근데 아담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아내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죄 지었기 때문입니까? 더 궁극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뭘까요? 사울왕은 죄를 지었고 다윗왕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경중으로 따지면 다윗의 죄가 더 큽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강탈했고 또 간음했고 자신의 부하를 죽이기까지 했죠. 근데 다윗왕과 사울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걷어차 버렸고 다윗왕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무엇을 위한 경고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 전체를 읽지 않고 부분만 발췌했는데요, 이 말은 아주 정말로 단순하게 축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울왕 회개하시오, 이 말입니다. 사울왕이여 회개하시오, 이 말이에요. 딱 두 마디예요, 두 마디. 사울왕이여 회개하시오.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왕이여 회개하시오 라고 말할 때 사울왕은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어요. 반면에 다윗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입니다. 이것도 축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말도 두 마디로 축약이 됩니다. 다윗 왕이여 회개하시오. 다윗 왕이여 회개하시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신하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여기서 고백으로 끝내지 않고 시편에 무수히 많은 회개의 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편을 기록할 때, 여러분 보세요, 시편이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대에 영원토록 기록이 돼요. 이 말은 당시의 다윗 시대의 사람들만 다윗의 죄를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까지, 그리고 이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죄가 까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죄가 까발려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 죄를 다 고백해요. 다윗의 두려움은 뭐였습니까? 다윗의 시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뭐가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사울왕은요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백성들의 지도자들로부터 혹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게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평가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토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회개를 촉구할 때 그 성령님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빛 가운데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 가운데 행할 기회를 주실 때, 빛 가운데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기회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다시금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될 때 우리의 날들이 새롭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날마다 새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매일매일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